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낼 때 그 은혜가 제가 너무나 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의 삶에 충분히 하나님 저의 삶에 필요한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기 때문에 주님이여 저희가 베푸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필요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 딱 붙들고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의 식구들 중에 하나님 내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주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베푸는 사랑을 허락하다 보니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새 18장이 끝이 나고 1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쾌했던 18장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1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8장과 19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네요.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기도를 통해 비까지 내리게 했다라는 것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참 독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에게서 그렇게 자기가 이 얼굴 면을 잃었으면 그러면 바알 신앙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 오히려 더 독이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세벨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하기도 했지만 이세벨은 굉장히 영리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대로 바알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권력도 함께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이런 걸 보면, 야, 이세벨의 마음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엘리야의 반응을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다 경험해 놓고는 이세벨의 협박에 어, 겁을 먹고 냉큼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남유다의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북쪽 끝이 단이라는 곳이고 제일 남쪽 끝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원래 이제 이 엘리야가 자기의 그거를 했던 것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했었었는데 그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의 한 150마일 정도 되는 곳입니다. 한 250km 정도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막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것들을, 그 도망가는 것을 넘어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까지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을 해놓고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하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저는 왜 엘리야가 이랬을까?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자기가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도 이세벨이 변하질 않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가 행했던 사역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힘써서 섬긴 것 같은데 근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를 우리도 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엘리야가 받은 것보다 적을 거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섬기는데 결과가 없는 걸 보면 사람이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낙담하게 되는 때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어떤 그거를 보여주나 하면 큰 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쉽게 넘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또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일과 일이 연결이 되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할 때 보면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쉽게 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큰 일을 이루었는데도 별로 변화가 되는 게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섬기는 우리의 VIP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베푸는 사랑의 끝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그분들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디뎌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베푸는 사랑의 끝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많이 섬겼는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한 걸음을 이번 한 주에는 디뎌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지는 이 낙담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늘 낙담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고, 어제 초목자 모임을 하면서 한목녀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14년을 알았고 13년을 알았고 13년을 섬겼더니 이제 조금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 정도 시간은 필요한가 봐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떤 분들은 정말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변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1년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해서 세례의 자리로 또 교회 사역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이 넘게 섬기는데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13년을 섬기는 그 과정이 있어야 이제는 조금 더 발걸음을 내딛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낙심하는 때 우리는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자리로 우리도 걸어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끝에 우리의 VIP를 놓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요. 또 해봐요.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베푸는 사랑의 끝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서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에 대한 기대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피곤함 그리고 공허함과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때를 쓴 후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보면 참 성경도 재밌어요. 죽여달라 그래놓고 시원한 데 찾아가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이 요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 죽여주십시오 해놓고는 박나무 그늘 찾아가서 이제 이러는 거 봅니다. 어쨌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죽여달라라고 때를 쓴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명 언어의 삶을 하면 우리가 배우는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일어나서 먹어라. 아직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격려 언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직접 먹이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물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일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기 엘리야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다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세벨 한마디에 겁먹고는 여기도 와가지고 죽여달라고 떼쓰고 있는 자기의 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답하면 우리는 잔소리를 하게 되죠. 답답하면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지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책망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위로와 안식이고 격려라는 것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실제로 그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경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죽여달라라는 엘리야를 오히려 먹입니다.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널름널름 잘도 먹습니다. 잘도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자고 또 먹고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40일을 걷습니다. 40일을 걷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지요. 호렙이라는 곳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엘리야도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으네요. 엘리야만 낙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이 낙담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무너지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나의 삶에 많은 것들을 많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잘 아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내가 힘차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내 삶은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네. 내 상황은 도와주지 않네. 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답답해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걸 오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며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편하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연약함 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좀 욕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앞에 좀 욕하면 어떻습니까? 다윗도 욕했는데, 뭐, 내가 뭐, 안 그래,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나아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기도로 나아가도 됩니다. 주님께 눈물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늘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이 임할 수도 있고 말씀 한 구절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낙심해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격려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안아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죠. 준비한 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러다가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은 후에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쉽니다.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이미 좀 바뀌었겠죠. 그렇죠? 아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는 정말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쉬는 것을 보면서는 좀 피곤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이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여기에 왜 있게 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였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네가 좀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의도였겠지요.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엘리야가 하는 말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쌓인 게 참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사실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도 하셨지만 여기가 사실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됐습니까? 이세벨에 맞서서 아합에 맞서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 갔냐? 어째서 너는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네가 여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네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여기에 있냐? 라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째서 여기에 있냐?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낙심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호렙으로 사명을 주시는 곳으로 걸어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어째서 여기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여기에 있어서 내가 정말 고맙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사명이 감당되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자기 인생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허함에 빠져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도망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해서 하나님 지금 멀리 부엘세바까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VIP들, 내가 5년을 섬기고 10년을 섬겼는데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답답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베푸는 사랑을 가지고 그이들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주님 길을 인도도 해주시지만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호렙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 그것으로 기쁨으로 걸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의 아픔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회복하는 마음, 회복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딱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